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 영광성경대학 7문장으로 읽는 신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길게 나오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예배 시간도 가장 길고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경험했던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경험했던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경험을 표현하는 어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온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성령 강림도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카리스마 공동체 혹은 푸뉴마 공동체라는 성령이 중심에 있는 공동체라고 불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지중해 곳곳의 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흔히 믿음을 가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하늘에서 나의 자리를 맡아놓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되찾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공작원들과 공모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에 유행했던 두 가지의 사상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원론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고 또한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인간은 저 아래에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를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분리되어 있어서 몸소 세계를 창조하거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은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원론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거주하신다는 사상, 즉 그분이 창조 세계와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세계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사상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자신이 창조한 사물 안에는 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계시고 그것과 떨어져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람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5절에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이 하나님의 콧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고 집중적이고 의도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성막을 짓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부살렐을 부르셨는데 그 부살렐이 정말 뛰어난 장인이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위한 지도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전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부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의 계획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갱신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추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도 특별히 그것을 할 대리자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대리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민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민족들도 알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신약시대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포로 이후 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열망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길게 묘사하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1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또 33절에서도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그 다음 대타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도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령의 전달자였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삶을 거의 지배적으로 임재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그리고 사역이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주님의 영이 임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된 성령의 전달자이시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메시아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님을 물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실 때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임하실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이 성령을 경험하였을까요? 이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저희가 오순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 있었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오순절이 되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작은 불꽃이 그들 아래에 내려왔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성령은 바람이나 불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이 불꽃은 전체 위에 아니면 앞에 대표로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언약이라는 장에서 보았듯이 이 성령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유럽에 전하는 것이었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유럽의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유럽 가운데 시작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설교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서를 길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예고하였던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청중들에게 심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울로서 변화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에도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12제자들과 만나서 그는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었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독특한 영적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는 경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특징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결코 살아가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친밀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내적 삶을 그들 안에 창조하셔서 그것이 일생 동안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전파사역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셨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어김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결과가 교회 안에 은사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선천적인 재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높은 은사고 어떤 것은 낮은 은사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가 없는 은사다라고 폄하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들은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흔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단지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은 교회 구성원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성령의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신약 성경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광과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리한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개가천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신약시대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 이 새로운 시대가 출범하였다는 신약성경의 선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들이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구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의 삶이 다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변화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인간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